그런 말씀을 드려서 참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특히 이렇게 자세하게 축조 심의하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제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설교는 하나의 이 컴포지션, 작곡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모아서 어떤 곡의 선율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그 작곡가의 마음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설교자가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줄이고 줄여서 엑기스 같이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면 제목을 그래서 또 제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야말로 그 복잡하고 앞뒤가 잘 안 맞고 좀 비논리적인 것 같은 말씀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시원하게 우리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말이 제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왕처럼 살아라. 근데 처럼을 또 제가 의로로 바꿨어요. 왕처럼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왕이 아닌데 왕같이 살려는 말이 왕처럼이에요. 왕으로 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임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너는 You are king. 너는 왕이라는 거예요. Just like a king. 왕처럼이 아니라 왕으로 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왕이야. 그러니까 왕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냥 어떤 로맨티시즘으로 설교를 들으면 별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안델센의 동화집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들처럼 바르고 선하게 남들보다 더 폭넓게 배려 깊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당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서 잘 믿고 잘 살다가 복 받고 천당 가자는데 여기 우리의 뭐 이해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차라리 왕같이 살아라. 그렇게 되어주면 이제 대지가 나오잖아요. 왕같이. 왕도 아닌데 왕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마치 여러분 강화도에서 양순이와 더불어 벌거벗고 개울에서 목욕이나 하다가 어떤 도령이 왕손이라면서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그 강화도에서 잡혀서 독수궁에 들어가잖아요. 너는 왕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강화도에서 살던 것처럼 살라고 하니까 자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같이 살아라. 왕처럼 살아라. 저
첫째,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입으로 밥알이 새어나오도록 하지 마라. 경망스럽게 김치를 뭐 총각김치 달라 이러지 말고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으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세수하고 목욕하고 과부자 들고 아주 앉아서 시녀들이 한 숟갈 한 숟갈 떠주는 대로 잘 먹어라. 말은 하고 큰 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해라. 생각나는 대로 신하들이 말한다고 대답하지 말고 사전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한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라. 걸음도 뛰어서도 안 되고 달려서도 안 되고 경망스럽게 손을 흔들어도 안 되고, 뭐 총대 아주 그게 이제 철종 얘기거든요. 신화에 있는 얘기니까 그 조선시대 철종의 얘기거든요. 그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설교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왕처럼 살아요. 왕이 되려면 왕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첫째 뭐 주일 성수 잘해야 합니다. 둘째 11조 꼭 해야 합니다. 셋째 주일 노방전도 잘해야 됩니다. 뭐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의 말씀은 왕으로 사는,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왕이래. 왕이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로서는 모순이죠. 아니 내가 왕이 되면 그럼 대번에 걸리는 게 뭐예요?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뭔 왕이 이렇게 진짜 병 같아. 뭔 왕이 이래. 옷이 좋아, 무슨 내가 인격이 좋아, 머리에 드는 지식이 있어, 쌓아놓은 재물이 있어. 물론 이건 거지 같은 왕이 있어. 전 시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현실을 부여잡고 우린 부인하는 거예요. 또 내 과거를 들춰봐도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내가 얻었던 지식과 지혜의 정도를 가지고서는 오늘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만 봐도 뭐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거 뭔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데 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한 3번만 들으면 뭐예요? 아닌 것도 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죄인을 신문할 때도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난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넌 그런 놈이야, 넌 그런 놈이야, 넌 그런 놈이야 하고 물고문 몇 번 받으면 아 맞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놈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찰의 수사 고문 기법 아닙니까? 아는 사람도 강조하면 그게 인것 같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받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받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얽매이지 마라. 진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2대 목사로 아볼로가 부임을 하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진짜 우리가 왕처럼 사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 왕같은 제사, 왕들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레벨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하는 한 사실은 레벨이에요. 물론 일하는 직분이 좀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뒷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의 결론이 아니면서 결론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너희는 이 말에 아주 사람들이 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받고 나와 아볼로 목사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받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받은 것처럼 왜 자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다 받았는데 내가 말을 거꾸로 했어요. 성경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다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사실은 뭐예요? 받은 자처럼 하지도 않으면서도 행세는 또 뭐예요? 행세는 왕같이 하는데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우리가 진짜 너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도 보는지 모르겠죠. 저는 말씀드리면서도 참 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 그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이제 목적인데 한번 잘 들어보셨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이제 그 시집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 맞는 좀 세상 책이 있는가 봤는데 우리가 그 노동 시인으로서 유명한 박노해 씨가 있더라고요. 그 박노해 씨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썼던 그 책, 지금의 그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심상정이나 그 김상수니까 그 경기도지사 등 친구 그 분들이랑 같이 그 산호맹 이 조선 이 사회주의 연맹을 했다가 붙들려 가가지고서는 아주 그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때 이분이 뭐냐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었어요. 이 책이 제가 그 보니까 100만 부가 발간이 됐던 책 2,000권 쓰고서도 발간하고서도 안 팔려가지고 저는 제 방에 있는데 100만 부를 발간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김문수 그 옛날 경기도지사나 심상정 요즘은 다 그냥 한물 간 사람들로 다 퇴역이 됐습니다만 전성기에 어쨌든 다 같이 그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991년에 어쨌든 체포가 됐는데 그때 들어가서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검사들이 저런 사형시키자. 판사들이 그냥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해가지고서는 계속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옥살이를 하고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지면서 사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년 만인가 나왔습니다. 뭐 통상 12년 어쨌든 감옥 사인데 사형 그 무기 언도 받고 나서 7년 만인가 나왔어요. 나와서 2010년에 쓴 책이 뭐냐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집 속에 있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오직 둘뿐이다.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의 사람이거나 오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려운 미래의 사람이다. 과거의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그러나 미래의 사람을 추방하는 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미래에서 온 사람은 언제나 낯설고 불편하고 불운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전 처음 읽은 시죠. 제가 이분을 뭐 이렇게 썩 좋아하는 그런 편은 아닌데, 근데 읽으면서 참 이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존경하는구나 하는 것이 시 하나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시를, 이게 완전히 고린도전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박노해시는 그걸 본 거예요. 물론 이 시 때문에 그가 변절자라는 낙인을 치겠습니다. 옛날에는 노동개혁, 노동혁명을 통하여서 골기하던 자로서 막 추앙을 받았었는데 감옥 갔다 와가지고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종교가가 되어졌네, 사색가가 되어졌네. 옛날에 노동운동의 혈기 충천한 것은 어디로 가고 이 사람 철학자가 됐네 이러면서 막 박노해 시에 대해서 디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심오한 시를 썼네요. 봤더니 천주교 신자들하고 성경을 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래서 이 시를 발간할 때까지 계속 침묵을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시를 발간하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묻는 중에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긴 수백길과 지하실, 지하밀실, 고문장과 사형과 무기감옥, 석방돼서 나와보니까 제가 너무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과거를 팔아서 나는 오늘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혁명가로서 나는 책임을 지고 싶을 뿐입니다. 12년 동안 유명해진 이름이 잊혀지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혁명의 길을 찾아 긴 침묵과 정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럼 왜 지금 이 시를 썼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거겠죠.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가장 훌륭한 개혁자는 하늘이시죠. 저는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 안에 나를 던져서 사랑 안에서 길을 잃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 주지 않게 괜찮겠습니까? 이런 아주 무슨 이게 선사의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설법 같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들은 그 시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우리가 당연히 어떤 그런 그 추상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루고자 우리가 꿈을 꾸었던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세계를 현실로 가져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현실을 과거에 축적된 것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항상 낯설고 불편하고 불운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미래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예요?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미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뭐예요? 불온하고 낯설고 건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고요. 왜 그랬어요?
현실에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혀 비현실적이고 낯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운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를 십자가 못을 박아 죽이네. 그 자기도 사실은 자기의 수감 생활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현재 이 복주하는 독재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갔는데, 그럼 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이제 그런 시집을 또 내셨습니까? 라고 시인들이 물어보니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동혁명가로서의 긴 숲의 밀실에서의 고문과 사형과 무기 감옥까지를 내가 살고 나왔는데, 막상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와보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들처럼 다 민주를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때에 어떤 그런 괴리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너무 이 소리가 사실은 어려운데, 모르긴 몰라도 그 추록되고 감옥에 해방되고 나와서 수복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는 무질서하고 독재자들이 막 독세하고 이직해야 되는데, 나와보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통하여서 뭐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뭐예요? 붙잡혀 가지 않고서도 밀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지 않고서도 자유스럽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들처럼 민주를 지적일 수 있는 민주화된 세상에서 내가 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민주투사로서도 아니에요. 어떤 그런 노동혁명가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한 유명한 말이죠. 이 모든 이 플래닝,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혁명가로 머리에 띠를 띠고 이게 들어가서 감옥 갔다고 이런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감옥 갔다 오니까 참새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대통령 욕하고서도 노동을 이야기하고서도 안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일제 뭐예요? I'm not planning. 나는 절대로 내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삶 속에 나 자신을 던져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된 세상으로 인도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변절자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도 바울식으로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인간의 삶을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박노해 씨도 아마 어디서 그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어찌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 목사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박노해 씨야 제가 만나 뵌 일도 없고 나이가 저랑 비슷한 또래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늘 내가 살펴본 것 뿐이거든요.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은 현실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까?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고 불교를 보았더니 불교에서는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현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뭐라고 불교에서 얘기해?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해요. 찰나. 내가 일어나는 찰나,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근데 그 찰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0.00001초의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찰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현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예 현재는 없다. 내가 말하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이미 그건 다 과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현실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과거예요. 내가 여기에 올라왔던 시간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은 뭐예요? 과거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미리 당겨서 얘기한다면 미리 내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할 것이 다 예정되어져 있는 그 수순은 뭐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끌려갈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거에 맨 사람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재물을 쌓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쌓인 재물과 지식과 지혜와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너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과거에 축적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되어진 걸 생각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분탕질하고 싸움질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오늘, 너희의 너가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너희들 스스로 어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은 것도 아니고 나쁘게 살아서 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이 뭐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서 많은 복을 받고 천당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쉬운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절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 스스로 판단한 사실이고,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모르겠어요. 아주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 이 부당시라는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우쭐거리면서 잘난 척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말이야. 이 사람들아, 사람은 과거에 있는 것은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조금 충성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나처럼 해. 나는 4시간 기도하는데 넌 2시간밖에 못해. 이런 그 은혜 없는 놈들, 이런 믿음이 없는, 이러면서 사실은 분탕질이 생긴 거거든요. 나는 헌금을 100만 원 했는데 너는 10,000원밖에 안 해. 이런 믿음이 없는 놈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니 입고 안 하는 놈이 어디 있냐, 없으니까 못하는 거 어떡하냐, 이래서 사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긴 거거든요. 서로 지장했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얘기는 그 잘나고 못난 것을 잘나고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언제 만들어 놓고 살았냐? 이게 참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복 받았다, 저주 받았다, 돈 좀 벌었다,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다 선악과 따먹은 선악간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그건 다 네 생각이고, 그런 일조차도 뭐예요? 박노해 씨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그 신문사 기자들은 뭔 생각인지 모르고 이걸 받았었지만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주 막 머리에 브레인 스트로크가 왔어요. 아주 그냥 머리가 띵 하도록 오더라고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박노해 씨의 시집을 좀 사다가 읽어봐야 되겠다 결심까지
같아 했는데 이게 참 멋있는 말이거든요. 응? 선악간의 잘잘못을 가지고 이게 네 공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네 공적으로 민주화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에 나는 그냥 끌려다니면서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정석순 목사가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든지 그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나 자신을 던지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나를 그냥 끌어서 하다 보면 사랑이 원하는 그 사랑이 완성된 세상 속에 언젠가는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쓰임 받다 보면 내가 하나님 밑에서 붙들려서 쓰임 받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보장과 확실한 약속을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쉽게 뭐야? 너희는 왕이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처럼 살아가라. 왕이 무슨 고민이 있냐? 왕이가 무슨 안단 부리는 게 있냐? 왕이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돈이 좀 없다고 주머니 가지고 어디로 다니냐? 왕은 뭐야? 본샘하면서 이 세상 하나도 부르는 것이 없나? 하나님이 너희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탕질하고 나 잘났니? 너 못났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좀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냐?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소원이 많아요. 너무 우리는 바라는 게 많아요. 기도 제목이 아주 정말 산 기도 제목이 막 이만큼만 이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처럼 사는 겁니다.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빨리 이 더러운 현실을 벗어나. 이 압제받는 현실에서 벗어나. 이 가난을 물리치고 빨리 돈 벌어서 좋은 잘 사는 이런 강박관념.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노예로서의 삶이지. 그 왕처럼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됐던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왕처럼 살. 왕으로 살아요. 왕처럼은 왕도 아닌데 왕처럼 위선 부리면서 살라는 것이고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왕이요 제사장으로 분립받은 사람들이니 왕으로 살아요. 무슨 고난이 있냐? 뭐 잘난 게 있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거의 것으로 끌어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상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면 사람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축적되어지면서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의 사람까지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더 열심히 하자. 여기에 더 보태자. 아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건 빼자 하는 또 뭐예요? 지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번 시험에 붙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승진 시험에 붙으려면 뭐예요? 더 요런 것들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어머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쓰시고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번에 시험도 망치게 하셨네. 그러나 뭐예요? 나는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실 수 있는 길에 나를 끝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느 날인가 뭐예요? 왕처럼 만들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완성된 모습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소리 아멘.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인데 정창현 성도가 이해가 갑니까? 목사님 계속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현재를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거를 갖다 써서 많은 문학자들이 그랬어요. 별에서 온 사람, 뭐 옛날에 콘트인가 뭐 이 사람은 잠깐 나타나서 2036년이 되어지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가 될 거라 뭐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깜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2000년도에 일어나가지고 사실 뭐 굉장히 유명했던 예언가였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미래를 계속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뭐예요? 오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주 짧은 순간을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겐 찰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조금 더 보태고 감아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뻥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과거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라로 절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 그 오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현재,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이 현재를 끌어가고 계실 뿐인 것을, 거기에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이 모습 이대로 그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말씀드리면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가장 상징적인 좋은 말씀이 뭐예요? 왕으로 살아라. 성도는 왕으로 사는 겁니다. 왕같이 살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음도 호령하고 가난도 호령하고 어려움을 향해서도 호령할 수 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풍랑아 멈출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미래에 이미 잔잔한 상태, 풍랑이 없는 그런 상태의 완전한 모습을 현재 풍랑이 불고 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런 현재 속에서 왕처럼 사시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할 거 하나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어? 그것도 여러분, 그건 네 생각이지.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면서 이렇게 하셨어? 응? 아니, 보다 더 좀 멋지게 이렇게 해야 나의 미래가 밝아질 거 아니야. 좀 뭔가 좀 나를 좀 변화를 시켜줘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좀 하나님의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은 만세전에, 말은 잘해요.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천지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말은 잘해요. 근데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요지가 뭐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막 축조하고 계산해서 지키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물구나무를 서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왜 자꾸 네가 네 죄를 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한테 배시 웃으면서 위선 떨고 왜 그 거짓 사기를 치냐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믿어. 너 네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너는 이미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몸이야. 그러니까 너는 착하니 너는 나쁜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야? 다 쌤쌤이야.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지혜와 지식이 있고 멍청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